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그 믿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 있겠사오니 말씀하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주어 아버지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은 서론이죠. 또 앞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실은 로마서를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그 주제어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만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두 가지로 상고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율법의 그 어떤 열심,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인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예배자로 만들고 또 견고하게 만들고 또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 가지를 다 내포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뭔가?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즉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이신칭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민족들 안에 모든 민족들에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이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다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인지를 설명한 게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그런 3장 21절에 드디어 복음이 선포됐죠. 우리가 그런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도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다.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한 겁니다. 그때서야 21절에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 8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기 합당하다, 하나님의 진노받기 합당하다, 그 죄책을 얘기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뭐 관계적인 의, 무슨 구원을 주시는 의, 심판을 주시는 의, 다 떠나서 의는 뭐예요? 의는 의죠. 거룩함이죠. 의는 뭐죠? 거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의죠. 그러니까 우리 의 말고 로마서 10장을 이제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따르잖아요. 이건 뭐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대로 우리가 믿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는 뭐죠? 자기가 만들어내려는 의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내가 뭔가 거룩함을 만들어내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자기 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내는 거, 전도를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것이 내 의를 챙기려고 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걸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거요. 나는 신분도 좋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 철두철미하여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말씀에 기록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얘기 뭐죠? 내 앞에 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보다 더 많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면 누가 감히 나보다 더 율법을 더 지켰겠는가? 하나님께 나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진짜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부렸던 난데, 그러니까 내 자격됨 또 나의 어떤 열심 그 어떤 것으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아 다 무릎 꿇어라. 나보다 열심히 있겠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을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왜?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거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실행했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한 톨의 의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인 겁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복종치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을 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의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뭐죠?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쳤다 이거예요. 뭐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치우쳐. 이제는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몇 %나 우리가 타락한 걸까요? 몇 %나 우리가 불순종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 우리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100%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인이 천국 갈까요? 죄인이 천국 갈까요?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의인이 천국 가는 겁니까? 죄인이 천국 가는 겁니까? 절대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절대 죄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요. 우리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내 기준의 의가 아니에요. 난 이 정도면 됐지 뭐. 도덕적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난 이렇게 살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의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데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킨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죠? 1,000가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할 수 없다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자가 없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의인은커녕 우리는 죄만 졌단 말입니다. 죄만 졌어. 하는 것마다 죄라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우리 3장 보세요. 3장.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얼마나 진중하게 또 절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천국 가는데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으며 무슨 성 테라사니 무슨 성 바오로니 석가니 소크라테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7절 11절 근데 깨닫는 자도 없어요. 왜일까요? 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못 깨달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깨닫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우유똑기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죠. 그러나 태도와 동기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땐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래? 영생 얻기를 나한테 왜 물어보느냐? 또 계명 지켜. 하나님이 계명 지키라고, 율법 지키라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난 10계명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 여러분들, 율법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의 핵심 뭐죠? 선행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춥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워라 더워라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내 옷을 벗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배고파하는 사람 보고 배불러라 배불러라 좀 먹어,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사랑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진짜 율법 다 지켰다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이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전 재산 팔아갖고 그럼 다 나눠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의 기준이 뭔데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근데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방탕히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죄에 대한 패턴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어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다시 보시죠.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구?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말만 하면 내 이기적인 욕망만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우리 육신이 죄로 타락하여 전적 무능이라고 말해요. 우리 장로교 교리의 첫 번째가 전적 무능, 또 전적 부패. 즉 우리 죄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뭐라고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떤 방법으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계시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복음에서만 계시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100% 하나님께 부패한 겁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 들으면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영지주의자들한테는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헬라 철학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라는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이게 헬라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은 깨끗한 거고. 그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라고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가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아요. 죽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이,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 그래도 내가 강아지가 되고 싶어. 난 강아지가 되어서 내가 죽고 얘를 다시 살릴 거야. 그건 정말로 강아지 때문에 자기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어쩌시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나 하시겠습니까? 근데 강아지가 더 타락했어요? 우리가 더 타락했어요? 강아지 타락 안 했어요. 우리가 타락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라고요. 하나님과 강아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런데 죄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순종의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인데, 평생을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히브리서 사장이 뭐라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자라는 거예요. 채율하실 자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니로되, 무슨 얘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가상 7원, 그 마지막 7번째 말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고 오직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로마서 8장 3절은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3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가지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돼. 그 대가지불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하려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저주받을 것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쏟아부으셨다. 즉 우리의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모두 전가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가, 앞으로도 짓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되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내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 온통 다 쏟아 부으신 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었다.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구절들은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들입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구절들인 거예요. 다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 보세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즉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되고?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걸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전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이걸 또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면 위대한 교환.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른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쫓다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도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 이신칭의는,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 이야기, 이 복음을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선지자에게 받아 말한 거다. 내가 전한 이 이신칭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내가 만든 게 아니, 예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야.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아담도 모두가 다 이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어떤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라. 그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는가? 그가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그가 만약에 행함으로 뭔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왜 아벨은 그런 예배자가 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배자가 됐을까? 도대체 가인과 아벨은 뭐가 다른 거지? 궁금하셔야 돼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예배자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에 후발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려줍니다. 두 번째, 그럼 에녹은 믿음이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구나. 우린 그것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봤더니 믿음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구나. 우리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 동행하는 모든 삶이 예배네. 에녹을 통해서 우린 배웁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지? 에녹에게는 하나의 힌트가 더 추가됩니다. 유다서에 봤더니 에녹은 선지자라.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바른 지식,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약속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을 에녹은 어떻게 믿었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동행하는 걸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편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노아는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살았지? 어떻게 동행했지? 노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죠?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의인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의인된 걸까? 창세기 6장은 노아가 어떻게 의인됐는지 설명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뭐지?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믿음을 만들어내고, 은혜가 무엇이길래 예배하게 하고,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은혜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혀 일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자격이 돼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걷어갑니다. 그때서야 다시 나타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 꼭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핍박이 오니까,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재물의 유혹이 오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도망가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버려버리고 도망간다고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간다고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내가 네 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그 약속의 통로인 사라를 팔아버립니다. 나 살라고.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 편이 되어서 애굽의 파라오를 협박을 합니다. 마침내 애굽의 파라오는 깜짝 놀라서 더 큰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나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신실하단 말인가? 그의 인생을 통해 누굴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아비멜렉 앞에서 또 사라를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그때도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게. 땅의 모래알처럼 모래알보다 더 많게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게.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로 여겼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구나.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고 12장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얽매였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 주요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르케, 시작, 근원. 즉 믿음의 근원이시오, 믿음의 시작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격발시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세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다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온전히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뭐 행한 게 있어요? 사라 팔아먹기밖에 더 했습니까? 흉년에도 도망가기밖에 더 했습니까? 전혀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라. 이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전가되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쏟아부으심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 없으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난 여전히 경건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는 이제 믿어요. 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함, 그 어떤 노력,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걸 믿음 밖에는 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윗은 이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편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이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애통하는 거죠. 온유한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복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오늘 넘어졌어요, 주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는 난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밉습니다. 오늘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기도를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걸 믿어요. 나는 이 나라를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또 넘어졌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너의 택하심을 봐라. 너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은가? 지혜로운 자가 많은가? 능한 자가 있는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셔버리실 겁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셔버릴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나니 오직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자.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지식, 내 명예, 내 자식,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주님은 지혜와 총명을 정신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하셨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담당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게 하는 지혜였으며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의가 되시며 예수님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나를 오늘도 성결케 하여 성화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겸허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상고합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알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이신칭이 이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